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운 벗고 저렇게 입으니까 새신랑 새댁 같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외모를 갖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가운 벗으니까 아주 본래 가지고 있던 미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보내는 이유가 예수가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이기고 사셨으니까.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도 또한 역전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역전의 은혜 최절정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면서 또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과연 어디에 그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져 있는 건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역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피 흘려 죽이는 십자가를 피 흘려 구원하는 십자가로. 십자가는 최악의 죄인을 잔혹하게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감히 입에 담기에도 두려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사형틀이 구원틀로 바뀌었다, 역전된 거지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리 조각, 뼈 조각, 쇠 조각 이런 게 채찍 끝에 달려 있는데 그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유리 조각, 뼈 조각, 쇠 조각이 달려 있는 그 채찍에 맞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조각들이 살에 가서 탁 박혀요. 그러면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건데요. 우리가 살 끝에 여기 조금 긁혀가지고 혹은 여기 뭐에 이렇게 딱 뜯겨져 나가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우리 아들놈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요만큼 뜯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기저기가 뜯겨져 나오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살점만 뜯어져 나와요? 피가 나요. 줄줄 피가 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스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상처로 인한 통증이 있긴 해. 통증이 아주 어마무시한 거예요. 피가 나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은 로마가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 때 그냥 매달지 않았습니다.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은 팔을 잡아당겨요. 그리고 못을 박으면은 체중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못 박혀 있고 몸만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은 어깨가 빠집니다. 탈구가 나요. 이 어깨뼈가 빠지는 게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닙니다.
못으로 손목이나 손바닥을 관통하면은 신경 그리고 핏줄, 동맥을 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통증과 출혈이 계속 나게 됩니다. 피가 줄줄 흐르죠. 발에 십자가에 발에 못 박는 건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이렇게 발을 만들어요. 벽 기둥에 받침 없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못 박힌 부위로 내 체중을 실어야 돼요. 여러분들 몸무게로 그 상처 부위를 계속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플까? 게다가 양팔이 들린 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횡격막이 올라옵니다. 숨 쉬려면은 이 횡격막을 내려야지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숨을 쉬고 싶을 때마다 팔 못 박힌 거를 잡아 끌어내리고 발로는 거기 못 박힌 데를 딛고 올라서면서 몸을 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렇게 받침 없이 못을 박으면은 못 박힌 발의 고통 때문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내려가면은 숨이 막혀. 그러면은 숨 막히면 다시 숨 쉬기 위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 못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숨 한 번 쉬고 또 아프니까 또 내려가. 숨 막히면 또 올라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걸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못 박힌 상처에서 피가 어떻게 될까요? 지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르내리는 걸 반복하면서 발에서도 피가 줄줄 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저 십자가형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쓴 것 때문에 상처가 나서 그 피가 십자가에 묻어요. 채찍에 난 상처, 이 등허리에서는 거기에서 피가 나서 십자가를 칠합니다. 못 박힌 손, 거기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적십니다. 못 박힌 발에서는 숨 쉬려고 움직일 때마다 피가 줄줄줄줄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가 온통 피칠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게 하는 처형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칠은 원래 어디다 하는 건 줄 아세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피를 뿌려 피칠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서 피칠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7장에서 소개하는데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짐승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대신 대속 제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피를 칠해. 피가 곧 생명이고 피로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해요. 다시 말하자면은 제사법에서는 죽이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대속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피를 흘리게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담긴 역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십자가는 피 흘려 죽이는 처형틀이었어요. 그러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에 뿌려질 때에 마치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지고 칠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는 구원의 틀이 되었습니다. 피 흘림은 똑같은데 죽이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십자가로 역전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 역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예요.
주일은 원래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이지 주일에 모이지 않았어요.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주일마다 날마다 그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새 생명 주셨어. 이것을 확인하는 주일, 그게 우리의 매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무덤에서 역전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죽음을 위한 공간을 생명을 위한 공간으로. 여러분, 무덤은 죽은 시체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을 위한 공간, 생명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덤은, 카타콤은 부활 생명을 기다리는 공간, 그들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공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뉘어놓으면 침대고, 죽은 사람을 뉘어놓으면 관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지내는 곳은 지붕이 있으면 집이고, 죽은 사람이 지내는 곳은 무덤이에요. 세계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인간의 삶과 죽음은 늘 격리시켰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어요. 더러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수종들던 몸종이나 노예들을 같이 묻곤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걸 묻은 게 아니라 죽여서 같이 묻었습니다. 순장이라고 그러지요.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삶으로부터 죽음을 늘 격리시켰어요. 떨어뜨렸어요. 멀리 뒀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혹 감염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옮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매장을 했던 거예요. 또 죽은 자의 시신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그 악취, 냄새 못 견디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장례를 치러도 늘 가지고 나가서 상여를 태워서 밖으로 나가고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신 직후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였다면 무덤이 아니라 병원으로 모셨겠지요.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무릎을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까지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사람이 무릎을 꺾이는 고통이 있으면은 자다가도 깨는 겁니다. 이게 그 무릎을 꺾어서 기절한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물과 피까지 다 나온 걸 확인한 거죠. 이미 생명 없는 시체입니다. 예수님의 숨이 끊어진 것은 오후 3시경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하루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십자가 사건은 6월절 바로 전날이었고 이제 3시간만 있으면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있어요? 3시간이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없을까? 치른다면 치르겠지만은 어떻게 치러요? 대충 빨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서 옮겨서 시신을 깨끗이 닦고 세마포를 사다가 가지고 와가지고선 예수님을 감아요. 그리고 매장지로 가서 예수님을 묘지에 모시고 무덤 문을 닫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때는 무슨 서류 절차 그런 게 있으니까 3시간 안에 불가능하지요. 3시간 안에 그런 건 안 한다 쳐도 장례를 다 치르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아마 예수님을 장례 치른 사람들 서둘러서 급히 하다 보니까 아마 놓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일단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그 매장하는 거,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신 수습의 과정, 매장까지 전부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모시는 법이 어디 있어? 사람이 길에서 죽어도 저렇게는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충 해?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장례를 제대로 다시 해 놓으려고.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 시신 처리를 하러 간 거기 시신이 있어야 할 곳에 시신이 없어요. 오직 죽음만을 위한 곳, 죽은 자만 있어야 할 거기에 죽은 자가 없습니다. 천사가 말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6절,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이었던 곳이 죽은 자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무덤이 아닌 거예요. 시체가 누워 있어야 하는 무덤인데 시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새로 장만한 무덤입니다. 아무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새 무덤.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면 거기는 그냥 동굴인 거지 무덤이 아닌 거예요. 그곳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활을 위한 공간이 됐습니다. 생명을 위한 공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무덤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공간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되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무덤은 죽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삶을 위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지하 무덤에 숨어 들어갔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자들만을 위한 곳으로 산자들이 들어가요. 왜? 거기는 죽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삶을 위한 곳이니까, 부활을 위한 곳이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곳이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간과 생명의 공간이 겹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인식하면서 죽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곳이 카타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거기가 무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 아세요? 원래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옆에 갔다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 때에 이르러서 거기서 다 같이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지. 우리 교회 앞마당에다가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 묘지를 만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동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묘지 관련 법에서 저촉돼 가지고 못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북촌에 있는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안동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안동교회 마당에 추모의 벽이 있습니다. 저게 추모의 벽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별세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저 벽에 새겨 넣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 교인들은 그분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지. 저분이 그때 돌아가셨어. 저분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근데 저 집사님 부활하실 거야. 저분들에게 영생의 부활이 약속됐지? 맞아. 나에게도 부활이 약속됐지.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영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명절마다 모여서 같이 저기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헌화를 하고 저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로 안동교회 저 추모의 벽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고 살지 않았다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쓸모없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경험했던 공간이 오히려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부활 생명을 기억하고 나에게 약속된 부활 생명, 이것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죽어가는 존재를 살아가는 존재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요, 죽어가는 존재, 죽음을 향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언제? 이미. 여러분들 언젠가는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죽어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중이세요? 죽어가는 중이세요? 대답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게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대략 18살에서 20살, 이때까지는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20살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노화의 과정이에요. 자, 지금 20살 이하다. 20살 이하는 성장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20살 이상이다. 왜 손을 안 들어? 내가 뻔히 아는데. 네. 여러분들은 노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어.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 죽어가는 거냐, 이거는 최종 목적지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이고, 삶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팔 청춘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이 죽음을 향하고 있으면 죽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구순이 넘은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그가 영생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다면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참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좋은 대학 가야죠. 그 다음에는 돈 많이 벌어서 대기업에 취직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지. 그 다음에는 차도 사고 집도 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면은 은퇴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벌어놓은 돈으로 여행 다니면서 여생을 즐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양원 가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죽겠지 뭘. 여러분, 이 아이의 대답에 따르면은 이 아이는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이러고 있었으면 안 돼요. 얼른 밖에 나가서 놀고 있어야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아야지. 남이여 뭐가 어떻든 말든 나만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놀면 돼요.
그러나 지금 그럴 게 아니라 남들 해코지하고 등을 쳐서라도 열심히 배불리 먹고 최대한 누리고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죽음은 그냥 관문이에요. 그래서 관문을 지나서 영생을 향하는 것, 우리는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문은 통과해갖고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코끝의 호흡이 끝나는 그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여기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톨게이트, 요즘은 톨게이트도 멈추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지나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왜 죽음이 우리의 관문일 뿐일까요? 관문이 지나서 목적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관문이 목적지가 아니라 관문을 지난 영생이 목적지가 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게 된 것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은 우리의 관문이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죽어도 살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자, 살아가는 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영생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는 삶도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것은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중 언젠가 어디서부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합니다. 피 흘려 죽이는 십자가를 피 흘려 구원하는 십자가로, 피 흘려 죽이는 십자가를 피 흘려 구원하는 십자가로, 죽음을 위한 공간을 생명을 위한 공간으로, 죽음을 위한 공간을 생명을 위한 공간으로, 죽어가는 존재를 살아가는 존재로. 죽어가는 존재를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일상이 무덤 같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만큼은 아닐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어디서 겪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 여러분들의 사업장,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그게 혹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는 것처럼 힘들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구원의 틀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이 이 십자가를 여성들 액세서리로 전락시켰고 요즘 시대에는 또 혐오의 대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빨간 네온 십자가를 보고 아우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빨간 네온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구원의 등불 삼아서 교회로 오고 기도하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보듬어 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 십자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틀이 아니라 구원의 틀임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하나님, 내 안에 이 부활신앙,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능히 너끈히 이겨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삶의 공간들을 생명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죽을 만큼은 아니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교, 직장, 사업장,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생명을 위한 공간,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가득 찬 공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곳에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시대의 십자가,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의 틀인데 죽음의 형틀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겨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전락시켰고 여성들의 목걸이뿐만 되고 혐오의 대상이 만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답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첨탑 끝에 있는 저 빨간 네온 십자가, 저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이 저 십자가를 보고 찾아와서 잡고 위로하러 얻는 하나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그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게 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영생과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참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항존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거 항존직 직분자들만 오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오시라고 초대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부활신앙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새롭게 전해줄 수 있는지 우리 지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점심 드시고 집에 귀가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담소 나누시다가 오후에 꼭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 항존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정말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0년 그리고 앞으로의 60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존직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세미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공감교회 있어서 구약의 공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의정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깨달아 이때에 하나님 우리께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세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멸망 끝없는 사망에 떨어져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주께서 날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죄악을 반복하는 저희들인데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런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 삼아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복된 소식 복음이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터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웃에게 하나님 날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샘솟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무덤 같은 세상, 죽음의 형틀 같은 이 사회 가운데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무덤 같은 공간, 죽음의 형틀 같은 그 구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